찬송이란 무엇입니까? 찬송이란. 찬양이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 대부분 사람들은 찬송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곡조 붙은 기도다. 우리 세포드 찬양단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답들을 합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문자의 의미부터 잘못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결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와 같은 요소가 있기는 하되 기도의 한 부류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어문각에서 발행된 우리말 큰 사전에 보면 찬송에 대해서 이렇게 뜻을 풀이해놨더라고요. 찬성하여 칭찬함, 아름다움을 일컫고 덕을 기림이라고 풀이를 해 놓았더라고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찬송이라는 한문 단어의 뜻을 풀어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찬이 무슨 찬인 줄 아세요? 무슨 찬? 그렇죠. 길일찬. 길일찬. 성은요? 예? 길일송. 길일찬, 길일송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칭찬, 공덕을 칭송하는 것, 덕을 칭송하여 고함이라는 그런 뜻이 찬송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찬송의 문자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덕을 칭송하는 노래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대와 형식의 구별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능을 높이는 모든 노래를 총체적으로 찬송이라 부르면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우리 성경에는 찬송이라는 단어와 함께 많이 쓰여진 단어가 찬미, 그리고 찬양이라는 비슷한 단어가 함께 쓰여지고 사용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찬송을 예물로 여기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 일반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아도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송 그러면 곡조가 붙어 있는 기도다. 그렇게 들어왔고 배워왔고 또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헌 예물이란 헌금이나 성전에 필요한 물건 등 즉 유형적인 것만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또한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물은 곧 헌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긴 찬송을 예물로 여겼다라면 준비 찬송이란 말도 아마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준비 예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4절까지 되어 있는 찬송을 1절과 4절만 하는 그런 병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물인데 여러분 다 띄워버리고 앞과 끝만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찬송은 예배를 드리는 한 도구로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없으면 1절만 드리고 좀 더 시간이 있으면 1절과 4절 드리고 시간이 여유로우면 1절, 2절, 3절, 4절 다 하는 경향.
저도 그래 왔으니까요. 저도 그래 왔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찬양이,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라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져요. 예, 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찬송하는 태도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게 아마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찬송, 찬양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신앙인들의 노래? 예배를 돕는 노래?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찬송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서를 순환시켜주고 믿음을 일깨워주는 그런 노래 정도로 생각을 해왔고 또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찬송이 우리들 정서에 유익을 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울러 예배 분위기를 고조시켜주고 심령을 편안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찬송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찬송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태도다라는 말입니다. 왜냐고요? 한국 교회는 그동안 찬송을 너무 많이 왜곡시켜 왔어요. 그래서 찬송에 대한 전문가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교회들마다 전문가를 다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설교자는 설교자로서 아멘이죠. 찬양도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교회 시스템도 최고급, 최고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여러분 드려져야 된다라는. 그래서 그래서 교회들 보면 여러분 찬양 인도자, 그다음에 찬양 목사 다 전문가를 두고 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이런 찬송에 대해, 찬양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예배 때 박수 치면서 그냥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분 좋을 때는 업이 되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찬양으로 인도하면서 회개를 끌어가는, 그건 뭐예요? 기도를 돕는 도구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교회에서는 찬송을 쓰다 버린 걸레 자루처럼 방치해 버리기까지 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심지어는 어떤 목적을 위해 찬송을 도구화까지 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기도원이나 부흥회를 하는 교회에서 볼 수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찬송 도치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도사 때, 저 전도사 때는 참 교회들마다 뭐를 많이 했어요?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1년에 2차례, 만양교는 3차례, 4차례 한다. 그러면 여러분, 대개 한두 곡의 찬송을 가지고 수없이 반복해서 사람들을 거기에 뭐 하냐면 도치화시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하면서 또 계속 반복해서 좀 분위기가 더 다운되면 다른 곡 불러가지고 계속 막 분위기를 업시키는 일들을 하는데 사용하고
북치고 손뼉치면서 성도들을 무엇으로요? 무아지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식의 찬송을 매우 좋아했어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해야지 은혜롭다고 그래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이 시원하고 오늘 찬송 인도 정말 잘했네, 그렇게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찬송 인도자들은 누구의 성향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성향을 알고 찬송을 선곡하고 콘티를 짜서 그렇게 이끌어갔어요. 저도 전도사 때 그렇게 콘티 짜가지고 찬송 인도했으니까요. 부흥회 때 그렇게 인도했으니까요. 찬송을 뜨겁게 해야 뭐가 열린다고요? 마음이 열린다. 또 그렇게 해야 은혜 받았다라고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의 가치로 평가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부르는 무엇과 같아요? 군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찬송이 찬송으로서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수단으로서 성전을 요란케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무엇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찬송은 그저 찬송일 뿐이요, 때문에 가장 순수한 동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부흥회나 기도원 집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하게 찬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원칙은 있어야 돼요. 찬송을 많이 하되 그것은 그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끝없이 송축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집회에 임재해 계시는, 그 집회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지는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네. 그래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찬송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그것이 통의하는 내용이든 간구하던 내용이든 아니면 그 행하심을 높이는 내용이든 그 형식에 상관없이 찬송하는 목적만큼은 순수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과 찬송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 우리 주변에는 흥분 상태와 성령 충만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막 찬양이 업되어 가지고 흥분하면 그게 마냥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 임하게 하는데 도구가 찬송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찬송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예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어느 교회 주일날 장로님이 성가대원들이 찬송을 자신이 무슨 심사위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늘 평가해서 말해주기를 좋아한 장로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 한 곡이라도 또 한 부분이라도 틀리는 날에는 성가대원들에게 그렇게 책망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말 많이 쓰죠. 오늘 죽었네. 죽었네. 그 말 해요, 안 해요? 많이 하잖아요. 장로님도 끝나고 예배 끝나고 성가들 모였으면 오늘 성가대 죽었네, 죽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장로님에게는 틀리지 않고 제대로 하는 찬송은 밥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는 죽이나 누룽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더더욱 큰 문제는요, 많은 성가대원들 자신이 그 장로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찬송이 끝난 후에 성도들이 아멘 하고 박수 치면 오늘 찬송, 오늘 성가대 정말 잘했는가 보다. 반응이 별로이면 오늘은 죽었네.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아름다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찬송을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평가를 받으려고 하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부터 불안하고, 시작부터 음정이 틀리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들어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솔직하게 대장님, 응? 성도들 얼굴 보기가 좀 나쁘고 이렇게 들어가. 성가대 참 잘하고 좀 성도들이 아멘 그러면은 어깨다 다 힘주고 오늘은 좀 잘했지? 내 목소리가 좀 되었거든? 우리의 생각들이 잘못됐다라는 말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 드려진 뭐예요? 예물이에요. 예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대부분 지휘자들이 곡을 선곡할 때 여러분 누구를 보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반응을 생각하면서 선곡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찬양단 인도자들도 콘티를 짤 때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강도사님, 우리 심집사님, 유영 선생님 세 분이 돌아가면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인도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콘티를 짤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콘티를 짜서 그거를 이끌어 가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대답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콘티를 짜세요? 누구의 반응을 기대하면서 콘티를 짜세요? 성도들을 생각하고 성도들의 수준을 생각하고 성도들의 반응을 기대하면서 콘티를 짜서 찬양을 이끌어 가세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이 찬양으로 하나 되어져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드릴 것인가를 생각하며 콘티를 짜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도 예물을 드릴 때도 그러잖아요. 사람 의식해서 내가 이걸 드렸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볼까라고 헌금을 준비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돈 있는 사람들은 그 자루에다가 동전을 쫙 넣고 의기양양하게 들어오고 없는 여러분 과부는요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두 랩돈을 자기 생활의 전부를 드리게 땡그랑 끝나. 사람들의 평가는요 돈 많이 드리는 사람에 대해 기대를 하고 관심을 갖고 칭찬을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반응은요 아니었잖아요. 정말 한 과부가 두 랩돈을 드린 생활의 전부를 드린 그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 인도자들이나 그 다음에 지휘자들이나 반주자들은 굉장히 유의를 잘해야 돼요. 정말 긴장 많이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이기 위한 찬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찬양, 그런 예물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밥이 됐든 죽이 됐든 괜찮아요.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실수한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준비 없이 실수한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천지전능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드려진 그 예물이 준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 주머니에서 홀라당 빼가지고 드리는 이것이 맞느냐라는 말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인가 아마 제가 이야기했는 제 동기 목사님이 드림교회라고 김종호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 권사님이 97세예요. 근데 아직도 그분이 교회에 반주하시더라고요. 이야, 97세인데 교회 반주예요. 얼마나 근데 너무너무 곱더라고요. 고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또 올려놨더라고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헌금 봉투를, 그분이 손수 봉투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부활절 헌금을 넣어가지고 부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써가지고 했던 것을 그 목사님이 재정부에서 아마 그 목사님 이야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라고요. 액수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권사님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자기가 정성껏 그 부활절 봉투를 제작해가지고 자기가 근데 보니까 정말 형편없어요. 얼마나 헌금 봉투를 잘 만들어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종이를 잘라가지고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글씨를 써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글씨더라고요. 그걸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분은 자기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자기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되어져서 그 목사님이 그걸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댓글을 쭉 달아놓은 거 보니까 정말 그 권사님에 대한 칭찬들이,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달아놨더라고요. 이것이 진정한 예물이 아닐까요? 찬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찬송이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지휘자나 찬양 인도자들은 여러분 10분에서 15분에서 20분 동안 인도하는 그 사이에 그 예물들을, 성도들 것을 다 하나하나 다 모아가지고 인도자가 그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예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진짜 그렇습니다.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할 수 없잖아요. 찬양을 선곡하는 데 있어서도 소홀할 수 없잖아요.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되어진.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도 옛날에 우리는 10원짜리, 100원짜리 다
집회였어요. 기억나시나요? 그거를 그 헌금을 할 때 그거를 제 학생 때 다리미로 데려가지고 그걸 봉투에 넣어가지고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굽어져 있으면 성경책에 넣어놓고 엉덩이로 앉아있고 펴지라고. 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 목사님도 그 페이스북에 글 써서 자기는 어렸을 때 이런 모습들을, 권사님들이 드렸던 모습들, 봉투가 없어서 봉투를 만드는데 밥풀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봉투 만들라고 드렸던 그런 기억들, 그것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나 돈에 대한 가치, 교회에서도 드리는 그런 예물에 대한 가치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드려진 것들도. 여러분 찬양도, 이제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아멘입니까? 다시 말해 찬송은 우주 공간을 울리는 메아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흡족시키고자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반응을 기대하며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피어나는 향연이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찬송이에요. 이것이 찬양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사람 가운데 다윗은 찬송이요, 오늘의 우리들의 찬송이 쥐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찬송의 교사로 여러 가지 본을 보여준 사람이 있다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한 예로 그가 한 찬송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웃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입니까? 황소를 드린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찬송이에요. 찬양이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여러분 황소 한 마리 드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라는, 소중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빠졌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기분에 따라 했다가 안 했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가대원들이나 그 다음에 주의자는 없지만 주의자나 그 다음에 찬양 인도자들은요, 항상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받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는 자랑할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받지 않으셔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도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그래서 저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어야 돼요. 어린 양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송이 되어야 돼요.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말.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나요? 자기 몸을 죽여서 드렸잖아요. 생명을 드렸잖아요. 이런 찬송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가대원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찬양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찬송과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인도자들, 그 다음에 지휘자들, 성가대원들은 일주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지고 입술의 제사가 되어지고, 아멘. 영성이 있는, 영감이 있는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일날 와가지고 가운 입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시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찬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찬양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저는 성가대 지휘자, 찬양 인도자, 찬양단 인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타락할 수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지휘자 자리예요. 그리고 찬양대 인도자들이에요.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인도자들 다 무너졌잖아요. 다 죄 짓고 다 무너졌잖아요. 한동안 한참 뜨겁게 타오르다가 말없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 이유를 보면요, 타락이에요. 타락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가장 타락할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늘 채찍질하고, 아멘입니까? 늘 경계해야 되고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냐면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사용되고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쓰여지고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영광의 자리에서 가장 밑자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치가 그곳이에요. 저도 찬양단을 인도해 보았고 성가대 지휘도 해 보았고 밀레니엄 2000년도 시작할 때 임진각에서 여러분 초교파적으로 연합예배 드릴 때 제가 찬양단 데리고 와서 저 인도해 봤어요. 가장 위험한 자리가 그 자리더라고요. 왜? 모든 시선을 받잖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늘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이라고 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보좌 위에 딱 드러났을 때 하늘에서 피어오르는 향연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그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을 드리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했습니다. 예물이 하나님께